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믿음과 생명의 복음,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인가 가시인가, 가지인가 가시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정시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조용한 순간 100가지 묵상, 그러니까 묵상집이에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일상이 특별히 바쁘신 분들이 아마 여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보내거나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을 시키고 잠깐 집안일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시간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휴대폰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 저자들도 그렇게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느냐, 이 핸드폰을 보고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을 보고 있으면 나만 빼고 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켰고, 어느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남편이 온화한 미소로 같이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나는 남편들 다 잘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느 걸 보고 있으면 운동하는 헬스장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다 저렇게 어떻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아이랑 실랑이를 하고 남편과 또 어제 늦게 들어온 걸로 불평한 언쟁을 하고,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거 나 옛날에 처녀 때는 헐렁했는데 지금은 꽉 끼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다음 주부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언제나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은지, 나 빼놓고는 다 잘 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책은 그럴 때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정지를 하고 뭐를 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게 지쳐 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일시정지,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게 성경적이고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가,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6월절 만찬 기간에 과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을까,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 담아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혔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총 7가지 중에서 오늘 마지막 7번째 나는 누구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뭐라고 밝히고 계세요? 나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라 참. 이 참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어서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지인 거죠. 가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 떨어진 나뭇가지는 그거를 모아다가 불사른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 왠지 오늘 말씀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의 이 오해를 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가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천중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에요.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가장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선물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였죠?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또 위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15장에 가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주어를 보십시오.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오늘 제거해 버리다라고 하는 이 해석하는 야이에로라고 하는 아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해석이 두 가지여서 그래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빗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포도나무의 비밀 표지를 보여주세요. 저 책을 보면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인대요. 하나는 뭐냐? 제거하다. 이 뜻으로도 쓰이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들어 올리다. 뭐라고요? 들어 올리다. 자, 그러면 오늘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같아요. 어떤 목적이냐? 자,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거해 버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들어 올리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요, 축 처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흙이 묻고 햇볕을 보지 못하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농부가, 가지는 올릴 힘이 없잖아요. 농부가 들어 올려서 그 흙을 털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그 가지를 들어 올려놓으면, 그 가지가 햇볕을 받다 보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생기가 나고 회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거를 하든 들어 올리든 그 목적은 열매를 잘 맺게 누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에
배우자가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억지로 끌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지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다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좋은 열매가 잘 안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물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묻는다 그래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것 같고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대답할 때 주눅이 들어요. 위축 들어요. 왜요? 열매를 내가 못 맺는 것 같으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열매를 잘 맺으라는 말씀으로 들렸다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얼마큼 많은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걸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 제가 그래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저도 모르게 그것이 짜증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느냐? 가시가 돋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원망의 가시, 불평의 가시, 판단의 가시가 자꾸 나를 예민하게 하고 점점 다른 사람을 찌를 정도로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소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지가 돼야 되는데 가시가 되는 순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피해의식부터 시작해서 바닥치는 자존감,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기제부터 말 못할 고통, 관계에 선 긋는 거, 알량한 자존심, 열등감,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가시가 돼서 가지가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하고 있는 나를 오늘 농부 되시는 주님이 다 걷어다가 태워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 실패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도요,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제자들 그 중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특별히 불렀을 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다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 부인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열매를 보면 다 싹 모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태워버려야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들어 올려주시고 제거를 해서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4절을 읽으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을 10절까지 읽으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은 뭐냐? 거하래요. 거하다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와요. 특별히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매 절마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동행하고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요, 지금은 화분에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꽃꽂이를 해갖고 정성스럽게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꽃도 꽃꽂이를 해놓고 가지를 꺾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게 됩니다. 왜 시들까요?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잘해보려고 애썼습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메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하죠. 특별히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농부는 뭐를 바랍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맺어졌습니까?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신포도가 맺어진 거예요. 여기서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은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한탄하고 있느냐?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한탄스러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쳐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사야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그때의 포도나무는 우리였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포도나무는 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뭐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나무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하필이면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를 말씀하실까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요, 당시에 흔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 가지를 쳐야 되는 그런 나무일 뿐더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특별히요, 놀라운 건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요 무려 저 알맹이 저게 4,500개나 열릴 수 있대요. 그럴 줄 알았어. 항상 숫자를 얘기할 때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저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4,500개나 열릴 수 있게 저 한 나무가요. 아유, 또 이게 억지로 너무 또 이렇게 억지로 하면 근데 티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저 안에 저런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 비결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좀 예수님 이제 이 안으로 좀 들어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평상시에 다 식구들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요?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의 어머니 부모의 말은 자녀들한테 말할 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로 하는 거잖아요. 식구라는 건 뭐예요?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일상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면요, 식탁을 놓고 의자를 놓을 때 일부러 한 자리를 비워둡니다. 왜냐? 여기는 예수님의 자리라고. 함께 밥 먹는 예수님이 여기 마치 계신 것처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일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인정하고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가정생활.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제자들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매 순간 살 때마다 예수님의 붙들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 5절 말씀을 읽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특별히 또 오늘 제자들을 가리켜 열매 안 맺히는 가지가 아니라 오늘 열매를 이미 맺히는 가지라고 인정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좀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자 할 때 펑펑 잘 제자들인데도 오늘 미리 전제에 너희는 열매를 맺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8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오늘 5절과 7절 말씀은 비슷한 듯하면서 한 단어가 차이가 납니다. 5절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7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들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펴놓기 시작하면,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연결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때 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15분씩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필사해 보세요. 뭐 그럴 분 없겠지만은 노트가 따로 저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노트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딱 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걸 나중에 제출하실 때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니까 편의성을 둔 거지, 아니면 각자 노트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쓰다 보면요, 말씀을 쓰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구절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말씀을 쓸 때는, 그 말씀을 쓸 때는 감동이 밀려오고,
또 어떤 말씀을 쓸 때는 내가 지쳐 있을 때는 말씀을 쓰면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또 절로 나오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잘 때가 있어요. 그날 교회에서 그냥 그 저녁에 안 들어가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은 미리 찬송가를 준비해 오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와서 물어봐요. 오늘은 몇 장이냐고. 근데 제가 준비를 안 해놨기에 그냥 저도 모르게 많이 부르는 446장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강단에 딱 섰습니다. 446장을 딱 펴서 찬송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펴보세요. 446장 찬송가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그 446장에 보면 주 음성 외엔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 성구를 딱 보는데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에휴, 목사님 우연이죠. 아니요, 저는 응답이라고 믿어요. 왜 응답이라고 믿느냐?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겠지, 내가 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을 하면 더 교회가 성장하겠지. 그런데 주님은요, 그날 그거를 깨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떠나서는 건중아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는 그냥 내 안에 거하기만 해.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양을 언제 얼마나 많이 불러봤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그냥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그냥 오늘 왔으니까 복 달라고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주님은 나에게 말도 못하는 4,500개의 그 수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날 제가 깨졌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그런데요, 잠깐 멈춰놓고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 보세요. 교제해 보세요.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냥 매번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진짜 기쁜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살면서 되게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것만 같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잠깐 일시정지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늘 봤던 말씀이지만 그 비전은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전에는요 떨어진 채로 수고만 했어요. 그러니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애면 쓰면 애를 쓸수록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 가운데 들포도만 맺혀지는 거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죠? 나는 수고를 다하지만 결국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그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완전한 자로, 오늘 8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자로.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말보다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은 가지가 되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일 뿐이에요. 열매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절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떠나지 마시고 붙어서 몇 달만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다녀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그런 완전한 자가 되셔서 꼭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